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이 아니고요 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디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 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높아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제가 연거푸 3번의 설교도 그러하고 오늘 본문 내용도 그러하고 역시 기도에 관한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명백하고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기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원리는 육체가 호흡을 해야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기도 없는 찬양은 노래입니다. 그냥 노래일 뿐입니다. 기도 없는 성경 공부는 그냥 성경 공부일 뿐이에요. 거기에는 그냥 성경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 없는 전도, 기도 없는 성경 공부, 기도 없는 예배,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충성, 기도 없는 헌금 이게 전부 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광과는 무관하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긴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할 수 있는 기도,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어떤 면에서 기도하는 자의 최고의 보상이에요. 내가 아버지하고 대화하고 있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들어주고 아버지가 내 얘기를 들어주고 아버지가 나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아버지와 대화하는 자의 최대의 기쁨입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내 마음을 다 얘기했어요. 그럼 아버지가 들으시고 어떤 때는 돈으로, 어떤 때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로 나를 도우실 방법을 당신이 찾으신다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의 최대의 보상은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최대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기도할 줄 아는 자의 복입니다. 오늘 갑자기 시커먼 청년 하나가, 허물건 청년 하나가 군복을 딱 입고 내 방에 나타났습니다. 이 성은이가 왔어요. 엄마가 놀래가지고 입이 귀에 걸려서 제 방에 데리고 왔습니다. 얼마나 좋으면 신랑보다 더 좋은 것 같은데 하여튼 입이 귀에 걸려서 소식도 없이 데리고 왔다고 봅니다. 그 아들이 도대체 우리 원금주 집사한테 뭘 해줬는데요? 옆에 남편이 한번 얘기해보고 아들이 뭐 해줬어요? 그 쏘긴 안 쏘겠으면 다행이지. 그런데 왔다고 귀에 입이 걸려서 옵니다. 그리고 3박 4일인데 얼마나 뒷바라지를 잘할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나하고 커뮤니케이션 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기도하는 성도의 최대의 기쁨은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는 것이에요. 내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은 내 기도 들으셔. 이 기도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이 들으실지 안 들으실지 라고 캐션 마크를 붙여갖고 있는 사람의 기도에 그런 사람의 신앙생활이 파워가 다릅니다. 기도해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 부르는 찬양, 그 얼굴에 미소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에.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응답이 예비되어 있다고 믿는 사람은 기도하고 일하는 모든 것에 자신감이 붙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힘이 약하고 기도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 해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외식하는 기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왜 사람들이 외식하느냐 하면 내가 기도에 파워가 없어요. 내가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도 없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임성택 목사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걸 보여줘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도 일상교회 담임 목사인데 담임 목사가 기도에 파워가 있어야지. 그런데 실제로는 내게 없어요. 그런데 이게 있는 것처럼 보여야 해. 이때 나오는 게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교회 학교 교사야. 애들이 나를 보고 있어. 내가 우리 교회 장로야. 성도들이 나를 보고 있어. 우리 교회 안수집사야. 성도들이 보고 있어. 권사야. 보고 있어. 그러니 이 사람이 이미 교회 다닌 지 몇 년이고 세월이 얼마고 이러니까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는 소문이 났는데 내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응답 여부는 그 다음 문제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기도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래 라고 하는 것에 맞장구를 쳐주는 기도가 내게 있다. 이게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따라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외식하는 기도요.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는 기도가 우리에게 영적 기도를 하는데 이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나의 입술을 빌려서 하는 기도입니다. 성경 한 구절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6절 찾으신 분 먼저 크게 한번 읽으시죠. 절 28절 자, 다 함께 26절부터 봉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기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본문 이렇게 명확히 말하는데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연약함이란 뭐냐면 내가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내가 건강이 연약하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지혜가 모자라요. 지혜가 연약해요. 건강이 연약해요. 물질이 연약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연약해요. 이 연약함 내가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아요. 그가 나를 만드시니까 너무 날 잘 아시죠. 그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요. 내가 지금 물질이 없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몸이 약해요.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머리가 나빠요.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려운 환경에 처해서 어떻게 해야지? 내가 큰 시험에 들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라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입니다. 이 탄식이 뭐냐면 이 자식아 네가 어찌 그렇게 됐냐 이 말입니다. 부모가 어려움에 빠져야 될 자식을 보고 너 왜 그랬니? 엄마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 아버지 아빠가 그러지 말라고 그랬지 라고 하는 여러분이 죄를 짓고 여러분이 연약한 상태에 빠지면 그걸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이십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만약에 잘못되면 그 자식에 대한 고통스러움이 부모의 고통스러움이라고요. 애가 열병을 앓아가지고 병원에 누워있어도 집에서 편안히 잘 수 있는 엄마가 몇이나 되는가? 애가 시험 보러 가 있고 군대 훈련 받으러 가는데 두 바디 뻗고 잘 수 있는 부모가 얼마나 되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부모들이 그러하시 우리의 영적 성령께서 우리를 깊이 연약함을 아셔서 탄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 자체가 전부 다 죄로 말미암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탄식하게 생긴 그 연약한 부분을 우리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직접 당신이 기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가 내 안에서 내 육체를 빌어서 내 입술을 빌어서 그가 내 안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니 이 성령의 기도가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겠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기도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기도할 때에 사람의 귀에 쏠깃하게 하는 기도를 하겠느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연약한 부분을 치유하시는 그 음성이 나를 통해서 들려지는데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마음을 살피시는 이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삼위의 하나이신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친히 강구하시는 성령의 생각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그 성령의 기도하심을 통해서 그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여러분의 육성의 언어의 기도가 아니고 성령이 하시는 기도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방금 나와서 대표 기도 하셨잖아요. 이 대표 기도가 그냥 대표 기도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 입술을 빌려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비시는 거라고요. 그러니 그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려 하거나 사람들을 설득시키려 하거나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시작되면 이미 그것은 외식하는 기도의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모인 자들, 그 기도하러 모인 그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때 모든 것은 기도하는 자들의 모든 것이니까 그들의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나는 이런 기도의 제목이고 너는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고 그 기도의 제목들이 다 모여서 이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느냐? 선,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그분께서 내 안에서 내 입술을 불러서 기도하고 내 마음을 빌어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가르치기를 성령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 기도가 우리 안에 내 기도가 있고 여러분의 기도가 있을 때 이 기도가 합쳐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힘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금요일날 통성 기도해 보잖아요. 딱 여러분 5분 시키면 더 할 얘기 없습니다.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이번에 집회 가서도요. 통성기 딱 시간 2분만 지나니까 조용해집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 여러분이 입술을 벌려 기도하면 5분 기도하면 진짜 기도할 게 없다고요. 이게 뭔 말입니까?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의 힘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영이 내 안에서 내 입술을 빌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시간이 가도 그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는 왜냐하면 기도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야만 우리가 온전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까지 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파의 힘을 비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기서 미국까지 가는 것은 전파에 아니면 갈 수가 없습니다. 육성으로는 여기도 전달이 잘 안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전달되는 유일한 통로는 성경의 강구하심밖에 없다고요. 그러니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간절한 마음,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는 동시에 영으로 기도하는 성경 한 구절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먼저 찾으시면 읽으십시오. 아멘.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합니다. 그래 여러분들 기도는 입술로 하는 게 아니죠.
입으로 모든 사람들이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내 마음의 기도가 없고 영의 기도가 없이 입으로만 하는 기도를 뒤에서 말하는 외식하는 기도로 몰고 갑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럼 내가 어떻게 기도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이 없이 하는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기도,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 이것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외식하는 기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부터 여러분 모두가 도대체 어떤 기도가 외식하는 기도인지 그 기도의 실체를 밝혀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지 말자. 함께 그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외식하는 기도는 모방하는 기도입니다. 아주 기도에 능력 있는 사람들, 기도에 은사 있는 사람들을 흉내내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거 한때 정말 유행했던 적이 있죠. 우리나라의 큰 목사님의 기도의 톤과 목소리와 음성을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그 사람의 기도의 능력과 기도에 나타나는 그런 은혜와 은사들을 보고 그 사람을 따라서 흉내내는 겁니다. 이거는요, 마귀에게도 조롱받고 하나님에게 버림받습니다. 이 비슷한 내용이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던 사도행전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스게와 제사장 스게와 일곱 아들들이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희한한 기적을 행하고 세례를 베풀고 기적을 행하니까 그걸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선생님, 내가 당신에게 돈을 드려 할 테니까 내게 세례를 주고 나도 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저들을 병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것이요, 나중에 아마탄 올라가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에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귀신이 홀딱 뛰어나와서 하는 말이 내가 바울도 내가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고 뛰어오르니까 이 제사장 스게와 일곱 아들이 옷을 다 벗어버리고 도망가는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기적을 행하는 기도의 능력자라 할지라도 내가 그걸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마치 그와 유사한 힘있고 기도 있는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마귀로부터 조롱받을 수 있는 대단한 위험성이 있는 기도의 외식의 한 전형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사람을 의도적으로 자기의 말로 감동시키려고 하는 의지를 가진 기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중기도 혹은 결혼식, 장례식 이런 것들, 이런 행사들에게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영적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끌어가는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억지로 감정적으로 표현으로 말의 수단으로 성도들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그 의지가 뭡니까? 와, 기도 잘하신다. 이 얘기를 듣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장례식에서만 눈물을 뿌리는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장례식 기도를 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이 장로님 기도 잘하신다. 이런 거거든요. 포함해서 무엇이든지 이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 내 말재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모든 기도는 하나님 앞에 외식으로 간주돼 이것은 철저하게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거든요. 사람을 의식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가 사람들을 교훈하려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교회 모형의 기도, 대표 기도단은 위에 올라온 게 아니고 여기 있습니다. 원래 교회는요. 원래 교회, 그래서 찬양지 방향도 원래는 이 중앙단을 향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 옆에다 밑에다가 단을 놓고, 왜? 성도들 보고 기도할 일이 없단 말입니다. 원래 공중기도의 자기가 그래요. 밑에서 위를 보고 하는 건데,
거기서 기도하면서 사람들을 교훈하려고 해요. 이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주일학교 교사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영식이가 예배할 때마다 장난을 쳐요. 하나님께서 영식의 버릇을 고쳐주시고 우리 모든 친구들이 복받지 않게 해주세요. 전형적인 이런 기도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예배하는 태도가 너무 불량합니다. 앞에서부터 함께 해주시고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예배할 때 집중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런 그 교육적 그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을 교육하려고 하는 기도요. 이 역시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것도 외식하는 기도의 한 모형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정보를 제공하는 기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한국의 실직자가 27%나 됩니다. 무주택자가 68%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한 가구 이상 소유한 사람이 18%나 된다고 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막 구체적인 숫자를 들이대가면서, 예, 하나님께서 그거 모르실 리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거 아실 이유도 없는 겁니다. 이것의 상대적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분야의 지식이 이 정도다 하는 거거든요. 이 역시 사람들을 기도입니다. 사람들 보고 들으려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런 것들을 따지고 가만히 보면 우리 주변에 이런 류의 기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하나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기도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번에 1000명을 돌파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의 제목을 세웠는데 만약에 이루지 못하면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망신스러울 것이며 하나님 입장도 곤란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입장 곤란하게 음식이 말라 하나님 망신 내 망신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이 그 책임질 일이 뭐 있다고. 하나님이 1000명이 돼서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고 완전히 그 교회 없어서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우리끼리 목표 정해놓고 하나님 이거 안 되면 하나님 임신 내 망신 가보시기 망신입니다 막 이래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협박하고 가르치는 기도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에게 정보를 제공한 걸 지나쳐서 심지어 우리의 분명한 목표와 우리의 의지를 막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억지스러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역시 외식하는 기도예요. 또 자신의 억울함이나 정당함을 공공 기도를 통해서 밝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주님, 저의 결백함을 주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훗날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이 일을 밝혀주시옵소서. 아니, 심판대 밝히려고 지금 얘기하냐고요. 그냥 마음속으로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지. 자기의 억울함, 자기의 분노, 속상하는 거, 이걸 공중기도 시간에 다 풀어놓는 거죠. 정말 그런 기도를 들으면요, 우리가 마음이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 주시고 많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특히 마음이 억울하고 혹은 분노가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냥 혼자 있을 때 우리가 많이 잘하는 아시지요 그냥 하나님 아시죠라고 그렇게만 해도 하나님께서 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들으라고 저의 결백함을 위해 하나님 아시죠 그래 놓으면 모든 사람들 기도 듣다가 저 양반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도가 안 되고 예배도 안 되는 거죠. 또 하나, 또 사람 앞에서 외식하는 기도의 7번째가 뭐냐 하면 사람을 선동하는 기도입니다. 가끔 가보면요, 구국기도회나 뭐 복음 수호 동지회나 이런 인권을 위한 기도회 같은 데 가보면은요, 막 등단하자마자 막 때려 부셔야 합니다. 갈아엎어야 합니다. 이게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지가 용서하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게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이러면서 있는 사람들 막 옛날에 우리 데모할 때, 데모 시작할 때
우리 저기 70년대 학번들 다 아실 겁니다. 그 민주화 데모할 적에 훌라송 부르기 시작하기 전에 얘는 볼던져 보시면 되겠습니까? 훌라송 하기 전에 앞에 누가 나서 막 기도합니다. 이 군사정권 주께서 때려 부시셔야 합니다. 우리가 앞장서서 부실 테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제 훌라송 부르고 나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주여 더 이상 우리는 현 시점에 이 사태를 좌시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행동할 때가 되었습니다. 막 이런 식의 기도. 듣는 사람이 그래 반드시 때려 부셔버려야 돼 이놈이. 그럼 확 등주합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도 잘했다고. 그 기도 잘했다는 소리 듣는 것이 전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서운 일인데요. 교회에 불만이 있습니다. 그 패가 나뉘잖아요.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불면서 여러 패로 나눕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올라가서 반대편을 향해서 심하게 공격하는 기도를 너무 세게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랬더니 같은 편 장로님이 올라가 기도 같은 기도 들었다고. 속 시원하게 잘해버렸다고. 전형적인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그 타겟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 편을 향한 기도고 자기의 반대편을 향한 기도입니다. 기도를 자기의 목적대로 사용한 것이죠. 그렇지만 말입니다. 이러한 외식 기도는요. 그 보상은 결국 사람들의 칭찬입니다. 저분 기도 잘하셔. 저분 기도에 능력 있는 것 같아. 저분은 기도하는 분이야. 그걸로 전부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 5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외식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이미 사람들이 저분 기도하는 분이야, 기도 많이 하는 분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이미 그 보상을 받아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요 40일 금식기도 골반기도 했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40일 금식기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지가 소문 냈으니까 하는 거예요. 40기도한 지가 내가 당기면서 40기도 했다고 소문을 냈으니까 사람들이 아는 거지. 혼자 골방에서 아무도 없는 데서 40일 금식기도 했으면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하냐. 이미 그렇게 하는 금식기도는 사람들이 저분은 40기도한 목사님이다, 장로님, 권사님이다 하는 순간에 이미 그 보상은 거기서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 보상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보상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내가 비록 내 믿음이 크지 않더라도 내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내 믿음의 크기를 따라서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가 나를 아시니까 내 입술을 통해서 내가 내 마음을 통해서 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전적으로 주 앞에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 기도도요. 주께서 회개의 영을 주시지 아니하면 여러분 뉘우치는 기도밖에 못합니다. 저 뉘우치는 것은 불자도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주의 영이 내 안에서 회개하는 것은요. 우리에게서 진정한 눈물과 돌이킴을 통해서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잘못했으니까 안 했어 이게 아니라 회개의 영이 내 안에 부어지고 내가 진실로 감사할 수 있게 해서 감사의 영이 내 안에 부어지고 정말로 기도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기도하고 끝나고 나면 내 마음에 넘치는 평강이 있고 넘치는 기쁨이 있고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겁니다. 왜? 내가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주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 거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공중기도를 하거나 어디 가서 모이면서 기도하거나 홀로 기도할 때도 외식하는 기도는 스스로 내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멈춰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조금이라도 내가 사람들을 의식하는 기도를 한다 라고 하면 여러분 외식하는 기도가 죄는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외식하는 기도가 죄는 아닙니다. 뒤에 말하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죄는 아닙니다. 내 정욕을 위한 기도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외식하는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다고.
육신의 정욕을 위한 기도라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다고. 중원부나 기도라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습니다. 기도하는 건 죄 짓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조금 올라가면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나와 하나님의 1대1의 관계 속에 아버지와의 대화인데 이 아버지의 깊은 것도 아시고 나의 깊은 것도 아시는 주의 성령이 왔다 갔다 메신저가 되셔서 내 기도를 온전히 주장하셔서 내가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기도 끝났을 때는 응답이 되는 확신이 있고 그리고 기도하고 나갔을 때는 그 천하의 누구도 나를 감히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